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요. 혹시 개역개정 가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세 절밖에 안 되니까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왜 가정의 달을 만들었을까요? 이달만 가정이 중요하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들 바쁘게 사니까 점점 가정에 소홀하기 쉬워서 그래도 5월달을 좀 세워가지고 좀 기억하고 강조하고 또 한 달을 그렇게 어버이, 어린이, 어버이, 부부 좀 이렇게 정해서 좀 더 이렇게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을 좀 더 잘 세워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실은 1년 내내 우리 성도들에게는 1년 내내 12달 모두 가정에 행복이 있는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 디모데는 말세의 현상 중 하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2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여기까지. 그러니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이 세대들이 무시해요. 부모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영웅이었어요.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병뚜껑도 잘 열고 아이가 못하는 걸 다 할 줄 알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머리가 커지고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버지의 부족함들이 눈에 띄다 보니까 조금 더 크면 아버지가 뭘 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못하시면서 아버지는 나보다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휴대폰도 잘 못 쓰고 인터넷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지면서 이 부모가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충효 사상 때문일까요?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왜 주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요즘에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동안에는 제가 정신이 없는지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뭐 손님도 와야 하니까 대접하고 뭐 이렇게 조문을 하더라도 누가 오셨는가 어디 안내해서 식사 또 해야지. 아주 긴장하고 경황이 없었는데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요즘에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이제 생각이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내가 청소년 때 못되게 굴었던 말들, 반항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면서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는 이 일반 세상에서 뭐 충효 사상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 그 다음 띄워줘 보세요.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모를 순종할 이유.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본문 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옳은 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부모가 뭐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나.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 어떠셔요? 시골 출신들은 가난이 일상이 됐을 거예요. 형제들 많은 집은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애들 교육하는 거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시키고.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랬더라고요. 9남매를 낳으셨는데 할머니가 9명을 낳았어요. 근데 몰빵을 한 거예요. 장남을 다 몰아가지고 이 집에 이 장손이다 해서 장남한테는 그 어려운 중에 공부시키고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뭐 부모가 나한테 뭘 잘해준 게 있나. 그래서 부모가 뭔가 잘해준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가 부모가 나에게 잘했든 못했든 내게 살과 뼈를 주시고 생명을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부모의 몸을 빌어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부모는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어요. 나를 낳아주셨다는 거 그거 자체만 가지고도 부모는 마땅히 우리가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윤리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윤리 부분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내가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으며 하나님까지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2계명에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욕먹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모에게 불효하고 저렇게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저러고도 신자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아, 이게 옳은 일이구나. 청소년들, 어린이들 가르쳐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 아유 얼마나 피곤하면 그래 그러면서 좀 더 자라. 주일인데도 예배하는 것도 못하게 그냥 좀 더 자라. 얼마나 피곤했니? 애들 막 그 욕심스럽게 지 입만 챙기면 그냥 그래 많이 먹어라. 어이 많이 먹어라. 엄마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거 제대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식들이 나중에 그런 대로 굳어지면 끝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취급할 것입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나한테 뭘 잘해준 것이 있나, 대접받을 만해야 대접하지, 이런 좀 뭔가 이게 불손한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30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이런 말씀이 다 있어요. 구약 성경에. 부모를 조롱하고 어머니를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눈이 빠진대요. 그 삼손 같은 경우가 눈이 빠졌어요.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가 블레셋에게 잡혀가지고 제일 먼저 당한 것이 뭐냐면 눈이 빠진 거예요. 삼손이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내가 좋아하는데 아버지 빨리 그 여자 데리고 오세요. 제멋대로 해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블레셋의 이방 여자하고 아무 여자나 이렇게 만나고 그랬거든요. 꼭 이 말씀대로는 아니더라도 공교롭게도 삼손이 눈이 빠졌어요. 그러면 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도 눈이 빠질 거냐? 그거는 아니겠죠. 문자적으로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는 거지. 야, 너 그따위로 나가다는 오늘 새에게 눈 빠질 거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에 뭐 새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모를 또 왜 순종해야 돼?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를 순종할 이유, 축복의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2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일반적인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네가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그러면 이 약속이 딸려 있다는 그 약속이 뭐냐? 그럼 약속으로 가봐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 있어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이제 바로 그 약속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거기에서 오래 산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목숨만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아예 10계명에다가 이제 집어넣었죠. 제 5계명에. 그런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에게 폐륜을 행하는 자식들은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엄하게 다스렸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를 조롱하는 자들이 새들이 와서 뭐 눈을 쪼아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처럼 오늘도 우리는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사형시켜야 되나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은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죽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국에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들이 막 무너졌을 때 그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막 그 중장비 포크레인 동원해갖고 다 이렇게 걷어내고 사람을 했는데 어디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파헤치고 이렇게 됐는데 들춰내고 보니까 어떤 엄마가 아기를 끌어안고 쏟아지는 그 돌무더기를 다 받은 거예요. 엄마는 죽었어요. 근데 엄마를 방패 삼아서 그 안에 있는 그 아기는 살았어요. 발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몰라요, 그런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델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많이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자식이 막 못되게 굴어도 엄마는 그 자식을 다 품어요. 다 품습니다. 심지어 그 예전에 영화 나온 게 있는데 공공의 적인가? 그 영화에 보면 자식이 무슨 재산 때문에 엄마를 해쳐요. 해치는 와중에 엄마가 그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식한테 칼에 찔리면서도 끝까지 그 자식을 품는 그 장면이 있어요. 좀 잔인한 장면이라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게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축복의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나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고 정말 깊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또 순종하고 공경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부모님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은 부모님이 나보다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고 뭐 자꾸 주장하고 하니까 속이 상해서 그냥 부모님한테 이렇게 볼멘 소리 했던 게 돌아가시니까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못됐구나. 왜 그랬을까? 세 번째, 부모를 순종하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모를 순종할 이유, 곧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 써놨습니다만 부모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꼭 33주 22일 됐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3주 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고 천국 소망을 갖고 가셨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례식 치르느라고 좀 경황이 없고 좀 약간 얼이 빠져 있었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사망 신고도 하고 뭐 은행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행정 절차가 막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산소에다가 이제 비석도 맞추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성도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다 가신 다음에 제가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참 어머니와 나와의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데, 나는 못된 놈이고 어머니는 끝까지 품어줬던 그런 얘기들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프고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게는 여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남매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고 교회에서 대학부에서 만난 형제와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남편은 집사고 자기도 집사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도 하고, 또 그 남편은 그 차량 운행, 새벽 기도 때 차량 운행하면서 어르신들을 교회에다 모셔오는 그런 일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 살지만 참 충성스럽게 잘 섬긴다.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다녀요. 어느 날부터 안 다닙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왜 교회 좀 다니지,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요. 조금씩 얘기하는데 목사님한테 실망한 거, 또 사람들한테 실망한 거, 또 교회 봉사하다가 지친 거, 그 지칠만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 교회가 아주 너무 열심이고 제가 볼 때도 극성스러운 교회인데, 그 제 여동생 남편이 천안에 살고 있는데 교회가 평택이에요. 천안에서 평택까지 새벽기도 차량 운행한다고 그 새벽에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죠. 몸도 약하고 그런데. 그리고 뭐 땅을 팔았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렇게 막 봉사하는데 좀 지쳤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좀 실망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냥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다시 교회 다니려면은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뭐가 시험 들고 그래갖고 교회를 접었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려면은 정말 여태까지 상처받은 거에 한 몇 배는 은혜가 있어야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아픈 손가락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여동생이에요. 어머니 건강할 때 어딜 갔었나 봐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좀 예쁘게 생겼나요? 우리 저 성원강 형님은 기억나실지 몰라요. 거기도 다녔었어요. 그 다음 사진, 저희 가족 사진. 여기 저희는 요게 그냥 전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 어머니 옆에 앉은 게 제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제 아들 군대 있을 때 잠깐 휴가 나와서 찍은 건 요렇게가 우리 일가족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지금 다 교회 다니고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좀 어머니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요번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유언장이 나왔어요. 난 어머니가 그걸 썼는지를 몰랐어요. 유언장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아프실 때 날짜를 보니까 10년, 꼭 10년 전에 유언장을 썼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뭐 유언장에 뭐 이러고 저러고 다 썼는데 그런 것들 다 지나간 버전이에요. 다 10년이나 된 거니까. 근데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아버지를 잘 모셔라.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2번 수연아, 저희 연자 돌림이거든요. 제가 대연이고 제 여동생이 수연이에요. 수연아 사랑한다. 식어진 믿음이 다시 회복하여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기가 눈에 보이니?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공기가 있잖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있다. 2015년 12월 10일 씀 오성철, 저희 엄마 이름이에요. 어머니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유언장이라서 주소까지 쓰고 지장까지 찍었어요. 지장까지. 어머니의 유언장이 발견. 저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픈 손가락인데 어머니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겨. 제가 이거를 동생한테 보여주고, 동생도 알아요. 그래서 이거 엄마 유언이다. 너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이제부터라도 엄마의 뜻을 따라서 다시 진짜 식어진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부모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직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거나 아직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부모님 언제까지 내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좀 기반 좀 잡혀가지고 부모님 좀 봉양을 하려나 이랬는데 안 기다리시고 먼저 가버리셨어요. 세상을 떠버리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오늘 뭐 이렇게 꽃 한 송이 드리고 조금만 용돈을 담아 드렸지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먼저 하늘나라 가신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 계셔요? 안 되면은 그냥 자식들 붙잡고 우시든지,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유언장 남기세요. 너 엄마 뜻이다. 엄마가 너 신앙생활 하는 걸 그렇게 원한다.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 자식이 언젠가는 세상 살다가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요? 때때로 힘들 때 엄마 생각도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남겼던 말, 어머니가 남겼던 말이 귀에 쟁쟁 울리지 않겠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성찬이 할머니, 다리도 아프신 이 어른이 교회 지하실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교회 문 앞까지 엄마를 차에다 모시고 오고 들어오진 않아. 그리고 엄마 예배 드리세요. 끝날 때 올게요. 예배 드릴 때 모셔다 놓고 가고, 끝날 시간 맞춰서 또 모시러 와서 모시고 가고, 그러기를 몇 년을 했어요. 근데 그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잘 치러드렸죠. 그 아들이, 성찬이 아빠가 어머니 장례 잘 끝나고 식당하는 사람이었는데 한가족교회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고, 좀 몇 년 된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예요.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인들을 전부 다 그날 전세를 내가지고 자기 식당 문 닫고, 아구찜 가게였나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전부 다 이제 하루 전세 내듯이 하고 식사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전 고마웠죠. 이분이 마음씀을 그렇게 썼구나. 그랬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감사합니다. 어머니 장례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성경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엄마 유품입니다. 그 사람 50 넘었는데 엄마라고 그래. 엄마 유품입니다. 그래요? 어머니 성경책을 갖고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글 몰라요. 글 모르는데 성경책 들고 다닌 거예요. 남들이 다 들고 다니니까. 근데 손때가 묻어 있어요. 엄마가 남긴 겁니다. 글도 모르는 엄마가 애지중지했던 이 성경 남겼는데, 그러면서 이 남자가 50 넘은 남자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제가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나 이 성경 볼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장사를 일요일 날도 하니까 교회는 잘 못 나가지만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성경 읽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까지 있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을 정말 주님 대하듯이 잘 섬기고요. 물론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뭘 모르고 고집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 잘 되게 할 것이다라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 되신 여러분, 우리는 늘 공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을 전수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오늘은 큰맘 먹고 기도하시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식들을 붙잡고 한번 통곡이라도 하시든지.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울면 가슴이 쩌릿쩌릿합니다. 그래도 안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유언이라도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그 자식들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귀한 뜻을 당장은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에 남아요. 강력하게 메시지가 돼서 그렇게 남을 것입니다. 자,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한가족교회 또 부모님들, 어르신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자식들일 것이고 또 내게 허락한 자녀들에게는 어버이일 것입니다. 그 양쪽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